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다음에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증거한 건데, 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천국 시민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구별된 성도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땅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배우면서 체험하면서 사랑하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뭐냐 하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이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성막에 이제 순서를 해가지고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또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사진이랑 도표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고 저 목사님의 알 일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리어 제가 이렇게 가르쳐보면요 목사님들이 성경 하는 영감을 안 주면요 안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기 때문에 더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너희가 안담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이렇게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구원도리를 몰라요. 이게 보지 못하는 자들 겸손히 보지 못하니까 알려주세요 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기죽으면 안 돼. 우리는 모른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래 하면 안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이비리그 대학 나오고 우리나라에 스카이 나온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 다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는 하늘의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오늘 우리는 형제들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는 말 이거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력을 얻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다 주어가지고 나를 사고 구속했으니까
나는 별거 아니지만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 당신을 타주어서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조물로서는 하나님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조그만 애기 보세요. 부모가 귀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고, 오늘도 우리 집에 은혜가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 은희 4명이 같이 붙어서 봐줬어. 또 저 엄마하고 우리 조양자는 어디 가서 또 나하고 또 우리 은희가 봐주다가 이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정숙 씨 보면 저 인간으로는 별 쓸모가 없는데 그 애가 일할 게 뭐가 있어 저지르기나 하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정숙 씨가 저 엄청 귀한 분이에요. 저거 지구보다도 주님께서는 이정숙 씨 하나를 더 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우리 가치를 알고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피를 힘입게 되면은 우리는 영은 항상 중생돼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몸과 마음은 이게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열어져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제사를 통해 갖고 저기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순서를 우선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전은 고다음 문제, 성막부터 먼저 배우면 돼. 성막 문을 열고 또 양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면 제단이 있잖아요. 그죠? 제단에 번제를,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다 씻고 물두멍은 진리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세례도 뜻하고. 그러면 예수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이제 성소 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죠?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향단도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 해석을 다 들었으니까 그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근데 성소 휘장 다음에 무슨 휘장이 있죠? 지성소 휘장이 있잖아요.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갔어요. 매일 떡도 갈고 등대 불도 기름도 여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향도 피워야 되고. 근데 지성소는 매일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예수의 양의 피를, 그죠? 짐승의 피를 뿌리고 들어갔죠. 그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밑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있죠. 그죠? 그 사이가 뭐죠? 속죄소고 시온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행위를 그런 순서를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성경에 자, 주님 만났어.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땅에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 만나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났는데 만났다고 합니까? 그냥 지나갔다 합니까? 예? 근데 우리 이정수 씨가 아는 분 어디 가다가 아는 사람 나 오늘 길 가다가 이정수 씨 만났어 하지만 다른 모르는 사람 보고 만났어 이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오늘도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죠? 주님은 나를 그런 관계에서 내가 관계를 가질 때는 만난 거지만은,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필요할 때마다 주여, 힘들으니까 주여 했다고 주님 만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분과 나와 서로 간에 교제가 될 때, 사랑의 교제나 믿음의 교제나 소망의 교제가 서로 통했을 때 만난 거지. 그런 게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으면 만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남의 정도도
아가서 우리 1장을 배우면서 했어요.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아가서 1장의 그 말씀 갖고 그냥 입맞추기까지 만나는 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 만났다 해도 그 만난 게 어떤 사람은 아닌 것도 있고 또 만났지만 그냥 안면 정도만 이 정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죠?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정말 모든 걸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의 비밀을 알면 어느 정도 아느냐 그분과 나 한 생명이 되면 다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걸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디지? 이사야서도 보면 6장에 보면 화로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깨끗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화를 받아서 멸할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한번 구약을 펴보세요. 오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선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 2절 6장 2절 스랍들이 모였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얼굴을 둘러는 발을 그 둘러는 날며 창화에 가로되 이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며 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얼굴을 주님을 앞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 발을 이 자기 죄악을 가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주님 앞에 얼굴을 가리면 겸손하고 다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사함 받으면서 이제 두 날개로는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랍의 6날개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공로가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6장 5절에 내가 말해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이런 난데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예수의 피가 어떤 거죠? 예? 피 흘려서 어떻게 했죠? 자, 여러분들 발표 정도는 해야지 무슨 뭐 배운 게 되지? 자, 예수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첫째 어떤 순수를 밟게 됐죠? 예? 예? 좀 말해봐요. 이거 모르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남한테 구원하려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도 신하셨으면 너무 얌전해서 말도 안 하고 있네. 예? 자, 한번 3대 대속 해봅시다. 시작. 예, 시작. 저 처음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이유는 또 뭐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형벌을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죄는 꼭 값을 치러야지 하나님 앞에는 치르지 않으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인자 집사님 우리 자식들 때문에 학교 많이 불려가 봤어요? 나이 사람도 불려가 봤어요? 아니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불려가? 책임을 져서.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해서 책임을 져갖고 주고 그 죄값을 치러 주셨어. 죄값을 하나님 공의 하나님 죄값을 치러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어. 근데 어떤 마귀가 와서 이인자 너 죄가 있었잖아. 왜 이렇게 떳떳하지? 그럼 이인자는 대답을 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죄 있는데 이래 되면 벌써 이거는 예수님 피공노를 모르는 거예요. 나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렀잖아. 이래야 마귀가 쑥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인자 집사님이 누구한테 빚을 졌어. 근데 누가 와서 갚아준 걸 확실히 안단 말이야. 근데 돈 내놔. 너 제 빚까지. 아무가 와서 갚아줬잖아. 하면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내놔 이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빚은 졌는데 누가 와서 갚아줬으니까 난 빚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와 같이 오늘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를 이게 세상에도 도리가 있는데 이걸 꼭 예수 믿는데 하면 이게 세상 도리는 맞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도리를 이걸 적용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를 적용하면서 예수 믿는 도리는 또 이게 적용을 안 합니다. 자연계시가 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의가 없는데 야, 너 해놓은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우리 자식들 뭐 해놓은 거 없는데 부모 덕으로 다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 덕으로 우리가 나 의가 없지만 주님의 의가 내 걸 난 믿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38절에 나의 의인은 이래 놨잖아요. 전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야.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의인이라는 말이 아멘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감사하겠죠? 그렇죠? 나의 의인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과 이제 원수된 게 다 화친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서로 화친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게 만나고 싶고 밀접한 관계를 서로 친한 관계에 있으면 서로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친밀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좀 거북스러워지잖아. 주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만나기 거북스러운 게 아니라 부모, 자식이 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서로 만나고 보고 싶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서도 또 이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오늘 부활하실 또 그냥 영으로 부활 안 하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영생하도록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또 우리가 믿는단 말입니다. 이 피공로가 이래서 예수님의 피는 이게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깨닫는 이거 없이는 우리는 이제 어린 때는 예수 피를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령한 구원에 이르고 이제 땅의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넘어서 생명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그 세계를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의 피의 그 비밀을 알아야 그거를 체험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주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또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소유를 다 파는 것 같이 그 세상 현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땅에 거 다 팔아 살 수만 있으면 다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구하니까 다 팔아 산 것 같이 어떤 사람 미리부터 진리가 뭐냐 찾다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가 갑자기 그 하나님 깨닫게 해갖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을 보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날마다 성소, 이건 지성소를 말합니다. 보통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는 주님을 속죄에서 주님을 만나 속죄에서 주님 만나는데 우선 다른 가정은 놔두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예? 말씀의 인도.
말씀도 그룹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살아있는 그 먹개 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다는 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뜻을 말하고, 위에 그룹이 있다는 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나지. 성령 감동 없는, 영감 없는 말씀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영감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신격이잖아요. 신격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말씀은 잡았지만 하나님 영의 인도가 없는 그 말씀은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나오잖아요. 외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나오잖아요. 성경이라는 말씀 갖다 대지만 속이 다 뭡니까?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궤변이고, 이단 같으면 궤변이겠죠. 그렇죠. 외식자들 같으면 자기 중심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그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예, 아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피를 힘입어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령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영감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는 게,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뭐가 연결되죠? 우리 죄가 사해졌고, 그 다음에 불의가 사해졌고, 불목이 사해져서 이제 우선 죄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고, 또 화친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있던 자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인해서 기본적으로는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몸과 마음도 예수의 피공로의 사제층이 마친 소망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 몸도 마음도 예수님 하나님 중에 삼인 성령님과 내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 대속과 새 생명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몸도 마음도 하나님 만난다, 성령님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왜?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피공로로 믿을 때 그것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 힘으로 되죠? 주님의 피공로의 은혜로만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믿으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믿는 거. 그래서 이 신앙이 바로 되면은 이 공로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아직 깨달음이 우리가 어렵고 부족할 때는 율법주의가 되고 또 공로주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율법주의의 사람들이, 진실한 율법주의를 가지는 사람들은 율법이 뭐냐면은 무슨 역할을,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했으리라 로마서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배우는 게 좋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막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막 배워요. 근데 지식적으로 배우는데 끝나는 사람은 그 이단이 되든지 외식자가 되든지 끝나버려요. 근데 말씀을 배웠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는 순서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쫙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거 예수님 피국로로 인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율법이 자기에게 뭡니까?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한 길을 내가 주었다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 피국로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때. 나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깨닫기 이전까지는 율법으로 내가 살으니까 율법의 행위의 의인 줄 착각하겠죠. 그렇죠? 어떤 그것보다 더 못한 자는 율법을 배워갖고 아는 그 자체를 지식적 의로 보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 사람은 너무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야. 지식적 의를 가지고 또 몇 가지 율법대로 살아봤어. 그게 공로주의가 돼버려 또. 아직 이 사람도 멀었어. 근데 율법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행해 볼수록 내가 더 회개할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게 사대교회 보니까 받은 것을 생각하고 들은 거 지켜 회개해. 받은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그 받은 말씀도 지키고 살아보려니까 자꾸 율법에 어긋난 삐뚤어진 죄인인 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실제로 해보면 거기 모르는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말씀을 갖고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면은 율법을 갖고 살아보려고 하면 완전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자꾸 삐뚤어지고 중심이 또 악하고 이걸 자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처음에는 죄를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뜻은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말은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몽학선생은 주인의 아들을 학교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몽학선생이라 이래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몽학선생 노릇을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진실하게 율법을 대항하고 율법이 해야 될 일을 바로 받은 복 있는 사람인데 제가 대부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면 율법을 배웠고 알고 실행했는데 몽학선생이 된 사람은 소수고 그죠? 대부분 아는 거로 몇 가지 신앙행위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좀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강인은 저 율법으로 지금 몇 가지 행위를 했다고 교만해 봤냐? 군대 가서 보니까 너하고 비교해 보니까 안 되네, 안 되겠다. 이렇게 교만도 해봤냐? 그래.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오늘 여기 예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법궤 밑에 그 법궤에 있고 위에 또 그룹이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앞에 피를 뿌리는 게 있잖아요.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공로가 없으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예수의 피에 사제, 칭의, 화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이 있는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악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말씀을 아는 거 몇 가지 행한 걸 의롭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 지성소 휘장을 피를 뿌리고 나서야 법궤 또 그다음 그 그룹들 사이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벌써 피를 힘입었다는 내가 주님의 피에 팔려 주의 것이 됐고 난 죽었다.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 살 나밖에 없다. 내 죄는 주님이 다 해서 나는 이제 악으로 살 사람이요 주의 것으로 서야 될 사람이다.
이제 뭐 요 정도만 합시다. 여러분들이 피에 대해서 뭐 아는 걸 다 동원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중심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오야 되는데 이 안 바뀌면 성령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온 상태면 내가 그 성령이 오시면 나를 소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6장에 온 것 같이 도리어 내가 중심과 소망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피공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한테 깨끗하신 주님이 오는 게 나를 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화가 되는 주님이 이제 내게 생명이 되는 주님으로 지금 바뀌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피를 깨달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피에.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상기로, 이 휘장은 지성소 휘장을 말합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우리 죄란 말이에요. 죄. 우리 육체는 죄의 덩어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예수님 피로 해결 지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천국 소망의 이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선. 그지? 또 의가 있어야 돼. 또 주님과 화친이 있어야 돼. 이건 주님의 피 흘림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라는 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의지가 아니에요. 넌 어려서부터 그 어떤 종교학에 누가 하는 기독교는 타력적 종교다. 불교는 자력적 종교다는 그런 말이 그분들 잘 그 정도로는 분류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힘에 의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이루는 종교고, 불교 같은 건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보면은 알미니안주의 요소 같이 전적 펠라기오스주는 전적으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전적 하나님 은혜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칼빈주의적인, 그러니까 신인 협동, 사람이 노력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고 둘이 합해서 이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뭐죠? 자, 전적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펠라기오스주의, 그 다음 또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이루는 알미니안주의, 또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칼빈주의. 우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알기 쉬운 거는 뭐예요? 전적 하나님 은혜라는 게 사람들에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알미니안주의적 색채가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이루지, 펠라기오스주의 쪽으로 빠지는 것도 많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또 하나님이 집단에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피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의 피공로가 와서 뿌려지니까 내가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인데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나는 천국 시민인데 세상 중심으로 살았구나 하는 이 악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 악을 깨닫는 게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은 중생돼도 마음에 핏부림을 받지 못하면요, 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정말로 인생의 그 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는 이것이 돼야 구원이 되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깨달아졌네? 단순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또 시간이, 근데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땅에 잠깐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선 딱 띄워놓고 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순서를 딱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어떨 때 몸이 한번 불편할 때도 생각해보고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병들었어요. 근데 믿음의 소망은 없어요. 그럼 나이 들고 병들고 힘없고 소망 이제 뭐 직장도 그만둔 은퇴된 나이지. 먹는 것도 맛이 없지. 노는 것도 재미가 없지. 몸도 이것저것 아프지. 이러면 좀 스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는 게 너무 힘들겠죠.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제일 소망이 없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늙어갖고 저 뭡니까? 병도 들었고 몸에 힘도 없고 또 뭔가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고 점점 늙어가는 표가 나고 좀 아프고 뭐 예수 믿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또 그래요. 그렇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하고 이럴 때 스산해. 겨울에 특히 추울 때 겨울에 더 이럴 때 겨울에 여름보다도 겨울에 더 추울 때 늙고 아프고 고독해지고 소망이 없고 여러분들 너무 으시시 스산하죠. 그 기분이 어때요? 나의 사이는 어때요? 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지만 이 주님의 피공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과 주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필요할 때 세상 힘든 일에만 주여 도와주셔야지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게 부럽고 항상 그런 거지. 주님 보고 주님을 만나서 그 나라 갈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주님께 대하여. 모든 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에 썩어 없을 것들을 보면서 고독한 거 힘들다 하고 인간적 위로나 받으려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입니까? 이용료 그런 사람입니까? 예? 말해봐요. 어? 뭘? 뭐라 그래? 그래. 그것도 하나의 은혜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부자라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은 결과적으로 노년에는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늙으면 딱 고장이 나고 병들고 또 권세도 떠나고 이래 나이가 들어면 사람이 또 고독해지잖아요. 그죠? 세상에 쓸모가 없어지니까 고독해지고 아첨 돈 때문에 뭐가 붙어있던 사람들 도망가 버리고 권세 때 붙어있던 사람 도망가 버리고 전에는 그 인간의 이익 때문에 아첨으로 달려붙던 사람 이제는 짐이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그죠? 짐 되니까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식들까지도 부모가 힘 있고 뭘 줄 때는 붙어 있다가 못된 자식들은 부모가 힘이 없으면 진될까 싶어서 다 도망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거를 사랑 안 하고. 자,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걸 제가 몇 번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여기 지금 이 강의 정도는 아직까지 이게 실감이 안 나서 모르겠지만은 여기 50이 넘은 사람들 아마 제 말을 들으면 조금 이해도 있고 실감이 좀 날 거예요. 요번에 금년에 겨우 5학년 된 김영미 사님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지금 말하는데 좀 실감이 좀 나요? 예? 스산할 것 같지?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너무 인생이 찬 겨울에 추운 겨울에 고독하게 불도 못된 방에서 다 아무도 찾아오는 독거노인같이 이렇게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봐.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돈이 있다 합시다.
또 그런 집에 산다 합시다. 그렇지만 또 고독해. 근데 그 사람이라고 늙지 않는 게 없잖아. 늙고 한쪽은 아프지. 병원은 다니겠지. 또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죽는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삶이 좋아요? 제가 뭐냐면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국노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영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 매일 또 그분 죽음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가 갈 소망이 있고 이생 비교되지 않는 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근데 세상 사람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죽으면서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죽음을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친히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하니까 또 좋은 거를 지금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향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또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기 싫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도 잘 젊기를 바라잖아. 도리어. 그죠?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몸이 아플 때 불편할 정도냐. 정말로 너무너무 삶이 힘들 정도로 아플 때가 있고 그냥 몸이 안 좋아도 불편할 정도의 그 몸이 아픈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사람이 한번 불편할 정도만 해도 참 힘든데 몸이 아플 정도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삶이. 그죠? 저도 오늘 불편할 정도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에 설교해놓고 내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거 갖고 더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어요. 그렇지만 또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한 번씩은 또 정신을 차리게 불편하게도 좀 해주시고 또 어떤 데 불편한 것 같고 하니까 한번 너무 살기가 힘들 정도로도 한 번씩 또 탁 줘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짧은 인생 잘 준비하고 가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러면서 스산한 그 인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뭐 세상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랑 똑같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이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국노를 얼마나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6장에 기적을 보여달라니까 벌써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정도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벌써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뭐만 필요하다 했죠?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표적 외에는 이제 너희들이 이거 알아서 구원이 되는 거지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 세상을 더 누리고 뭐 하겠어요? 내가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또 이걸 남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일본의 그 빙점 저자 이 사람이 1961년에 이 빙점이라는 그 소설을 아사히 신문에 연재해갖고 세계적인 그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 1%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빙점을 쓰면서 이걸 읽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의 전도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도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걸 읽어보고.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나이 33살 때인데 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9년 동안 결핵을 앓고 있었고 또 3년 전부터는 만성 척추염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 병원에 항상 누워 있었대. 그때가 1955년인가 봐요. 그때 일본이 또 패전한 이후에 좀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는 항상 우리나라
한국 특수를 좀 들고 겨우 이제 살 만큼 시작할 때쯤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 읽어보니까 미우라 아야코 쳐서 우리 그 네이버나 다음에 쳐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니까 투병 중에 프로테스탄트 교를 믿게 된 저자, 그가 작품을 60 몇 개 썼다나 그래가지고 더 신앙적 작품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네 보니까. 근데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핵이 좀 불치병이잖아요, 그죠? 9년을 앓고 척추염 놓여있던 사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 사람이. 근데 내가 그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다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가 전에 얘기했죠. 전도를 받고 그가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나갈 길이 없으니까 쪽지에다가 자그맣게 적고 창문 밖으로 던져서 전도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글에 보면 길은 여기에 이라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길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 있다. 그래 그가 이제 아무리 아파도 그 남편 된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는 건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편 될 사람이 그 출판사 격리 직원인데 그 결핵 문병을 가자고 해서 가게 됐는데, 하여튼 세 번째 지금 미우라 아야코를 만나갖고 그 남편이 그 믿는 사람이야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병을 앓고 내 생명을 거둬도 좋으니까 이 미우라, 그때는 성이 뭐 다른 사람이니까 미우라겠죠. 이제 아야코는 남편과 결혼하면 같이 성이 같은 미우라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세 번째 방문 때부터는. 그런데 하나의 기도를 들었었느냐, 2년 후에 병이 완치가 됐대요. 그래갖고 또 2년 후에는 또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그 남편하고 결혼을 했대요. 59년에. 결혼하고 61년에 맞다. 잡화점을 같이 했대, 그 남편하고. 잡화점이 잘 되니까 옆에 다른 잡화성들이 손님이 줄어드니까 도리어 자기 영업시간을 줄였대, 일부러. 다른 사람들 장사를. 성실하니 걸려서 손님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줄이고 대신 시간이 좀 낮대요. 나서 그래갖고 이제부터 원래부터 작가니까 작품 활동을 하는데 자기는 입으로 불러주고 구술하고 남편은 받아 쓰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남편 출판사.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장사를 더 잘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장사를 위해서 또 줄여주면서 그 시간에, 그죠? 열심히 장사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작품을 쓴 게 이제 시작이 돼갖고 그렇게,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인가 아사히 신문 하여튼 1등으로 당선되고 그렇게 계속되게 됐죠. 이제 그분들을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1%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거기서 뭐 담대하게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길이라는 걸 작품 속에서 항상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기고 미국에도 많이 생기고 세계에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우리가 땅을 딱 보면 절망이지만 우리가 세상도 잘 보면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도. 예? 우리가 죽음 넘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 목숨이 더 보면 예수 안에만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다 한 번은 가야 되는 늙는 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늙을 때가
노년이 환란이래요. 노년을 잘 준비한 사람은 그게 열처녀비의 환란 때 노년에 더욱더 주님과 만나 깊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 평소 때 준비를 안 하면 노년에 완전히 환란에 주님과 결혼도 못하고 항상 노년의 고통 속에 세상을 끝난다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서. 노년이 환란이래요. 자, 나경수 씨, 노년이 환란이 될 것 같아요? 예? 노년이 환란이 될 것 같냐고.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 본인도 만약에 준비를 안 하면 노년이 환란이 되겠죠. 일반적인 사람은 노년이 환란이에요. 근데 그때 기름 준비를 사람은 환란이 되겠어요? 더 주님과 깊은 사랑에 결혼을 하게 되겠어요? 깊은 사랑에 결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미울 아약과 같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에 편안하게 좀 지금도 살고 싶고 나중에 결혼 준비를 안 하고 기름 준비를 안 하고 살다가 노년의 환란에 스산한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오늘 환란 준비를 하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여기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 않겠어요? 믿음의 전투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먼저 성전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기부터 시작돼. 제사 드리는 데서 물두멍 씻는 거기서부터 또 씻는 게 있고,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슨 생활이에요? 주님께 매일 망색을 드리는 생활, 등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신앙생활,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 또 예수 피를 힘입어 나를 다 내 전부를 들여서 피를 힘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부인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영감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님을 만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죠? 이런 순서가 겨냥됩니까? 순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로 자기의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해 나갈 때 그런 신앙의 전투가 얼마나 가치 있겠어. 그 신앙 전투하기 싫습니까? 돈 버는 데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갑니다. 직장에 간다고. 그렇죠? 근데 깨달은 사람도 직장은 못 가도 정말 주님 앞에 이 신앙의 전투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직장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좀 잠깐 있어도 내 돈벌이 공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이 모든 것을 먼저 세상 걸 먼저 하고 그거 갖고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있고,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의인들은 예수의 피공로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 나 위해 다 드렸으니까, 찬송가 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서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오늘도 주님 나 위해 다 드렸는데 나 주님에 뭘 드리고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 그래야 마음에 만족이 있어. 그래서 아가서 2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뭐죠? 예수님의 살대 속에 피공로를 자꾸 생각해서 내가 신앙의 전투에 주께 드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 좋고 시원해. 이제 좀 고난을 받아봐야 마음에 만족이 있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 그렇게 못해갖고 병이 났어버렸어. 그게 힘든 게 아니고. 6절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의 환난일수록 주님의 약속에 더 기대고 사랑의 능력 오른손에 품에 앙쳐서 가고 있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때가 도리어 너희들은 빨리 환난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마라. 이때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기 전까지는 그만 놔둬라. 이때가 주님과 나와 깊은 사랑의 기도 때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나의 현실에 불어서
향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를 멀리 날려봐라. 이럴 때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실과 먹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사는 삶이 늙으면, 자, 이런 사람 늙으면 스산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늙을수록 영광의 묘관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김영미 씨 어때요? 이렇게 살면 늙으면 스산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늙을 때 도리 영광의 묘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지금 예수 믿어 세상 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깊은 천국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또 땅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 왜요? 그걸 통해서 또 좋은 걸 얻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뭐겠어요? 더 좋은 거를 우리가 예비되어 있는 걸 내가 그걸 받도록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준비해서 좋은 것도 나하고 상관없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좀 이걸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의인은 이걸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제사,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겠죠? 예배에 대한 거는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또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또 배워봅시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오늘 아벨과 가인을 보면 뭐가 표가 나죠? 뭐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드린 제사는 받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제사는 안 받았단 말입니다. 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요거 있는 제사는 받고 이거 없는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이거 좀 목사님이 다 해석해 줄 끼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동안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알겠죠? 예? 자, 이정수 씨, 제가 그러면 밤도 다 까가지고 이래서 갑답하자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내가 까도 쌀맛까지 줬으면 내가 농사지어서 갖다 줬다.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자기가 알아서 해먹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아 갖다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까가지고 다 입에 여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목사님이 다 까서, 농사지어서, 따서, 삶아서, 껍데기 까갖고 입에 여줘야 되겠어? 어? 나경수 장님 어때요? 농사만 지어서 갖다 줘도 그걸 알아서 먹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만큼 연구하고 힘을 좀 쓰란 말이야, 어떤 부분은. 어? 이장숙 씨 뭐 좀 적어서 보내라도 요즘은 뭐 핑계대고 안 하고, 다른 분들도 보면 뭐 좀 웬만큼 말 안 해도 알아서 적어서 좀 이렇게 하라는 건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위해서. 말씀은 세밀히 들어야 생명이 있지요. 대충 들으면 생명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한 거예요. 내가 옛날 그 서북계 권사님들 보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대충 귀하긴 귀하다. 예를 들면 뭐가 잡힌 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한 말씀 한 말씀 귀한데 그게 다 남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 너무 좋은, 그래야 돼야지. 그냥,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했지? 요지가 뭐지? 그래. 그 정도로 끝나면 그 생명이 없어요. 그래도 그 정도라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되겠네. 그 표현은 나는 우리 서북계 홍순애 집사님 보면 표현을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그런 식으로. 저도 어릴 때 서북계 있을 때 한 말씀 말씀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보. 알겠죠? 응? 뭐 그것도 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병현 지사님 보고도 그렇습니다. 다들 설교 다들 하지 말고 만약에 반만 들어도 자세히 듣고 좀 메모를 하면서
또 새기고 다 설교 다 안 들어도 괜찮다고. 일단 세밀히 듣고 그 하나하나를 새기라고. 전체 쑥 듣고 무슨 말씀 있나 그거 더 손해가 많다고 도려. 그래서 저는 오늘 미우라 아야코에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런 병들어 있지만 그게 통해서 큰 진짜 진정한 소망에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서 기적으로 병도 낫고 그죠? 또 직접 전도하는 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 쪽지에다가 써서 밖에 던졌던데 이제는 자기 소설을 써가지고 전도할 생각은 안 했는데 어찌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믿음을 또 굳게 한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것도 일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1%도 안 되는 일본 안에서 담대하게 그걸 증거해갖고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파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여기밖에 길이 없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든지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